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때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교활하다, 뭐 약삭빠른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리한 아주 긍정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까 영리한 자는 어떻게 재앙을 보면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함정이나 유혹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것, 아주 슬기롭게 피해가는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다가오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 위험을 자초하면서 생명을 잇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자는 단수로 쓰였고 어리석은 자는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슬기로운 사람이 많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와 달리 인생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재앙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어느 시대나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쉽게 접하는 건강 상식 같은 경우, 매스컴에서는 음주, 흡연, 뭐 폭음, 폭식, 무절제한 삶, 뭐 게으른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충고와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말을 알면서도 그런 조언들을 무시합니다. 결국 무서운 재앙에 봉착합니다.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 하면 이제 한 동네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아는 사람이 이 젊은 나이에 당뇨에 걸렸습니다. 당뇨. 너무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술이 달대요. 그래서 15일 보통 술을 입에다 대면 15일에서 20일 정도를 거의 밥도 안 먹고 술만 그렇게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이라든가 선배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 들려요 그게.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달대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거 뭐 피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절대 그러면 왜냐면 생명을 유지할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제 선배니까 아니 그 형 어떻게 됐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었어. 그러면서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당뇨인데 뭐 그냥 술을 뭐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해. 뭐 결국 뭐 사람 바뀌겠어? 그러더니 그냥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충고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말을 알면서도 조언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재앙에 봉착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건 육적인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영적 무지에 빠진 인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거를 지금 통과시키냐 마냐, 뭐 평등법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서 뭐 통과시키냐 마냐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하고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있고 아주 뭐 여지경입니다. 여지경 세상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뭡니까? 이런 걸 보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거구나. 피해야 됩니다. 결과가 영적인 죽음이고, 만약에 영원한 영벌로 간다면 너무나 뻔한데도 그것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지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움츠린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내 몸을 쳐 복종시킨 걸 말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노선, 신앙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자기 삶을 어떻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선택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나에게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제는 자유를 주신 이 해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음 절에서는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책과 훈계를 달게 받고 깨우쳐 어리석음을 벗을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본능의 소리 또는 정욕의 소리에는 귀가 열려 있는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스스로 걸어가면서도 올바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렇게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패역의 길로 갑니다. 패역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5절에도 보면은 패역한 자의 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패역이라는 이 단어가 이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꼬다 뒤틀다 아카시라는 이 형용사인데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치장한다고 할 때 아랍어에서 아카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자기 머리를 꼬고 뒤틀어서 치장하는 것처럼 자기 길을 비틀어 타락과 범죄의 길로 몰고 가는 악인의 왜곡된 삶의 특징을 표현한 겁니다. 간혹 여자분들이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막 꼬잖아요. 악인들은 그렇게 인생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역한 자의 길은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시와 올무를 얘기합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좋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어떤 선택이 돼야 됩니까? 슬기로운 선택이 돼야 돼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 이거는 결과가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스스로 어떻게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걷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재앙과 멸망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일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이제 대지진이 한번 올 거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나면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어?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뉘앙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데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있어요. 에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아, 왜 미국에서는 전화가 와요. 거기 지금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아? 아니, 무슨 누가 그딴 소리 하냐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린 그러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우리가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요. 나도 뭐 에이, 괜찮겠지 뭐. 다 하는데 뭐. 다 저렇게 거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수와 복수를 표현한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보고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는 절제해요.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말해도 소용없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 패망, 해를 받는 일 안 하시란 말은 벌금을 과하다는 뜻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벌금을 과하면서 처벌을 가하는 합법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닥쳐올 재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앞으로 치닫기만 한 어리석은 자는 그죠? 그 경솔함과 무모함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뭡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이런 나 스스로 재앙을 보고 피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죠 뭐 하고서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안전을 내놓고 시쳇말 쓰듯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고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먼 앞날을 보고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이 복을 이 보응으로 표현합니다. 보응, 에케브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다 의미 아카브라는 명사인데요. 이 단어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가서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대충이 아니죠. 이러한 사실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가 그 결과 주어지는 보상의 관계가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취하는 것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 구체적으로 세 개가 나옵니다. 재물, 영광, 생명. 재물과 영광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생명은 하임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로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라는 이 말이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건강하고 왕성한 생명력, 활력 있게 살아가고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도 주십니까? 재물도 주시고 영광에도 이르게 하시고 또 뭐도요? 생명, 살아가는 날이 일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누가 봐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가 재물과 영광은 물론이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 건실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한때는 이 성경 구절을 놓고서 기도 많이 했어요. 뭔 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동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속에 살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생명이 복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하며 진짜 살만 나는 인생으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가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거기다 앞에다 껴줘요. 뭐예요? 재물. 재물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가정에서 싸우는데 대부분 70% 80%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재물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예, 많이 벌어오냐 못 벌어오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재물. 어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활력 있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걱정하지 않고 재물 염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광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해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본다면 면류관이에요. 근데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최고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디다 두겠다는 겁니까? 높은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괜찮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등장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뭐가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 재물만 보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광도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자기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무시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 생명을 보세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성경의 약속들을 성취하며 그걸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삶이 뭐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입니까? 힘 있는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고 활동성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했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생명력 넘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두고두고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미리 보고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이스할 때 냉철한 초이스가 되고 미리 보고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슬기로움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내 생에 충만하게 넘쳐서 생명력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